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이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아멘. 오늘 본문 사사기 8장 4절로 17절 말씀 가지고요, 감사는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엊그제이죠, 2023년 마지막 푸드뱅크를 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 때문에 섬기신 우리 성도님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 종종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분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소리 없이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이 행사를, 남을 구제하는 이 사업을 마치는 것을 보면서 이 담임 목사로서 매우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나누고 드리는 분들은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데 오히려 받아가시는 분들이 불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분들은 감사하면서 수고한다고, 날씨 추운데 수고하신다고 이러면서 받아가시는데요, 그 중에 몇몇 분은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 불편하게 할 정도로 막 그냥 투덜투덜 거리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간혹.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주는 사람의 감사가 있고 받는 사람의 불평이 있다. 진리죠. 주는 사람은 기뻐요. 그런데 받는 사람은 왜 이것밖에 안 줘? 왜 나한테는 이것만 주는 거야? 이러면서 불평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밥을 사주는 사람이 감사해야 합니까? 밥을 얻어먹는 사람이 감사해야 합니까? 그렇죠, 둘 다죠. 신기하게도 밥을 사주면서도 이렇게 같이 식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살 수 있는 영광을 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자신의 것을 나눠주면서도, 오히려 주면서도 이거 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불평 역시도 끝이 없습니다. 거저 받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할까 생각해 보니까요, 차근차근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받는 것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절대 불평할 수가 없는데, 그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생각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보통 아주 막 힘든 상황 말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 보시면요, 저절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영어로 think와 thanks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과 감사는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거죠. 차근차근 내 삶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감사는 이처럼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또 가슴으로 해야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철학자 토미 브라운은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는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사실은 내가 무엇인가 얻은 그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받으면서 그걸 준 대상에 대해서 마음으로 막 풍성하게 그분에 대해서 막 감사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받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는 의미죠. 그러므로 결국 감사는요, 머리와 가슴, 곧 전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선을 베푼 대상에게 선하고 그리고 옳고 그리고 마땅하게 반응하는 행위, 그것이 곧 감사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땅히 드릴 감사를 마땅히 감사받아야 할 대상에게 드릴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은요, 300명의 병사를 데리고 도망한 미디안 아말렉 군대를 추격했습니다. 사사기 저자는요, 오늘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말하고 있어요.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 전투를 했으니 어찌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1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무찌르고 그리고 나머지 15,000명을 끝까지 추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체는 피곤한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만큼은 피곤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적으로 사람이 전투를 하려면 먹어야 됩니까? 굶어야 됩니까? 당연히 먹어야죠. 그래서 기드온은 이제 이 요단강 동편, 이것을 트랜스 요단이라고 하는데, 요단강을 건너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갓지파라는 사람들이 여기 머물러 이 땅을 차지했는데요, 여호수아 시대. 그 갓지파에 속한 숫곳 사람들에게 내가 2차 저차에서 삶은 날을 쫓고 있고 세바를 쫓고 있으니까 우리 병사들에게 먹을 것 좀 주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6절에 보면은 숫곳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네가 다 이긴 거야? 그 왕들 잡은 거야? 그렇지도 않으면서 뭘 떡을 달라 그래? 이렇게 모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기드온은요,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시고 돌아올 때 내가 너희들을 징벌하겠다라고 경고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좀 얼마 안 가서 브누엘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그리고 또 동일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 역시도 숫곳 사람들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평안히 돌아올 때 내가 너희들이 자랑하는 너희들의 망대를 무너뜨리겠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기드온은 자신이 장담한 대로 15,000명이나 되는 미디안 연합군 패잔병을 물리치고 그들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기드온은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경고한 대로 그들을 16절 17절에 보면 징벌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요,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돌아올 때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겠다라고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원문,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를 타작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기드온이 이 들가시라는 것은 왜 여러분 우리 가시나무 같은 거 딱딱한 가시나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워싱턴에는 왜 무슨 베리 그 가시 보면 가시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딱딱하게 말린 거예요. 그걸 바닥에다 깔아놓고 그들을 거기서 굴리겠다는 거예요. 타작하듯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또한 브누엘에서는요, 그들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망대, 워치타워죠. 그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죽인 것은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이 기드온의 제안을 거절하고 모욕을 줬던
그 성의 장로들, 방백들을 죽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기드온의 징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드온이 좀 심했다. 아니다. 그들은 벌받아 마땅하다.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시죠. 이거는 기드온이 잘못한 것 같다. 잘한 것 같다. 학자들도 의견이 나눠집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현대에 가까운 학자일수록 기드온이 심했다, 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은 변했다.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은 변했다. 외교가는 이제 폭군이 되었다. 현대 학자들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죠. 그러나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오래된 주석가, 복음주의 주석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숫곳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형제들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닫아버린 것이다. 사실 여러분,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돕기를 주저했던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사실 그들은 갓 지파로서 같은 이스라엘 지파예요. 누구를 도와야 됩니까? 당연히 기드온을 도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사실은 그들이 싸워야 되는데 그들을 대신하여 기드온이 대표로 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숨 걸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드온을 돕는 것이 사실은 갓 지파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이 감사라는 것, 정말 감사하다, 나 대신 싸워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 감사는요, 믿음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감사도 하지 못해요. 숫곳 사람들은 당연히 기드온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그들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분우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본래 이 분우엘이라는 지역은요,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씨름을 했던 지역이에요. 거기가 어딥니까? 원래 야복강이라 그러죠. 야복강 나루터, 요단강 나루터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씨름을 하고 나서 야곱이 그곳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브니엘이라고 불렀어요. 브니엘. 한번 창세기 32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이 브니엘이라는 이 지명이 나중에는 분우엘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우엘이라는 장소가 얼마나 유서 깊은 장소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직접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야곱과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 씨름을 했던, 즉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야곱과 씨름을 했던 그런 유서 깊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오늘날 미국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드온의 이 징벌 행위는요, 하나님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돕지 않는 믿음 없는 자들에 대한 일종의 심판인 것입니다. 물론 서구화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기드온 시대는 수천 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이에요. 수천 년 전 구약시대 사사가 지배하던 시대에는요, 사실은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이죠. 드보라의 경우에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몇 주 전에 우리가 봤던 드보라의 경우에도 그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은 드보라와 바락의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든지 중간지대가 있고 중립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중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 편 아니면 딱 사탄 편,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지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은 이것은요, 지금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사랑만 있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공의와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공의를 충족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굴 보내셨어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요? 그냥 사랑하면 되는데, 바로 공의 하나님이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이신 거예요. 그게 공의고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너무 이렇게 환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공의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숙곡과 분해의 사람들은 왜 기드온에게 감사하며 그를 돕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승리의 증거를 원했죠. 만약에 나한테 떡 먹고 싶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세바와 삶은 나의 머리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밥 준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들이 감사하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보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그들에게 오기 전에 어떤 일을 하고 왔습니까? 13만 명이나 되는 미디안 적군을 다 물리치고 온 거예요. 이제 남은 패잔병은 15,000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끝난 전쟁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큰 승리를 주셨는데 그들은 이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생각, 아까 생각한다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이들이 정상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13만 명을 물리치신 하나님 끝까지 승리를 주시겠네. 그러면 내가 당연히 기도는 도와야지, 감사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지난 일을 믿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허다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하셨어라고 간증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에이, 우연이겠지. 뭐 이런 일은 있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어 라고 하면 에이, 뭐 그런 일 가끔 있어, 우연이야. 그렇게 반응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오실 수 있었습니까? 처음 미국에 오시던 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김포 출신이에요? 인천 출신이에요? 저는 인천 출신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이민을 왔죠. 그런데 오래되신 분은 김포에서 출발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민을 결정하고 이 언어도 익숙하지 않은 낯선 이국 땅을 밟았던 그 첫날 한번 공항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이렇게 내가 잘 풀릴 줄 아셨습니까? 저는요, 처음에 이게 진짜 무식하게 이민을 왔던 것 같아요. 그 한국에서 막 그냥 500만 원에 5,000불이나 들여서 그 컨테이너를 보냈거든요. 그리고도 그때는 애가 셋이었는데 지금은 2배가 됐잖아요. 애가 셋이었는데 애 셋 데리고 컨테이너를 그렇게 보내고도요, 요즘 그렇게 오는 분도 없어요. 이민 가방, 이민백 아시죠? 이민백 8개를 들고 왔어요. 참 무식했어요. 그 공항에 LAX에 내려가지고 카트 2개, 이거 왜 짐 실는 카트 2개 끌고 제가 막 한 5개 싣고 우리 집사람 한 3개 싣고 애들 셋 데리고 그거 LAX 왜 이렇게 딱 올라오는데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쟤는 어디 이티오피아에서 오나 하면서. 그 우리 장모님이 거기 가면 김치 못 먹을 줄 알고 김치를 이거 바켓을 담아주셨는데 그게 뭐 이민백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걔가 터졌어요. 그런데 또 거기 가면 쌀쌀하고 춥다고 해서 또 하얀색 전기장판을 가져왔는데 하필 그 위에 터졌어요. 그래서 전기장판이 분홍색이 됐어요. 써보지도 못했어요. 제가 또 얼마나 무식한지요. 미국 가면 치약 없을까봐 한국에서 2030이라는 치약을 한 박스를 사왔어요. 제일 싼 거. 그 타겟에 가봤더니 치약이 수백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무식하게 왔습니다. 그 영어도 하나 못하고 막 그렇게 미국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뭐 목사라고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 귀한 성도님들, 똑똑하고 훌륭하신 성도님들을 이렇게 모시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랑 2010년에 분당우리를 같이 나온 목사들이
세 분이 계셨는데 다들 미국 유학 오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그 두 목사님 가정은 애도 없어서 딱 단둘이 부부 와서 그분들은 오실 수 있고 저는 애가 셋이라서 여기 못 올 줄 알았는데 저만 되고 두 분들은 미국에서 리젝 당했어요. 그분들은 카나다로 유학을 갔어요. 지금은 이제 다 한국 들어가고. 이게 과연 사람이 말로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나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낯선 땅에 처음 와서 영어도 못하는데 이게 참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예배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온 게 기적 아닙니까?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저하고 집사람은요 MBTI라는 검사를 해보면은 MBTI가 4가지 항목을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총 16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저는 ISTJ이고 저희 집사람은 ENFP예요. 그래서 이 4가지 항목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MBTI 그 설명서에 보면요 이렇게 둘이 만나면 사는 게 기적이래요. 그래서 저희 집은 날마다 기적이에요. 날마다 기적이에요. 그런데 너무 잘 맞아요. 먹는 것도 잘 맞고 뭐 생각도 잘 맞고 그렇다고 안 싸우는 건 아닌데 가끔 싸우긴 하는데 그래도 잘 맞아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어떤 때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막 동양인이라고 무시하고 그 뭐 그냥 신분이 제대로 해결이 안 돼서 캐시잡밖에 못할 때도 있었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삶을 놔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놔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뭐 그냥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보내서 위로해 주실 때도 있었고요. 지난번에 제가 왜 가스 없을 때 옆에 있던 아미고가 형제가 갑자기 가스 넣어주는 사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정말 마음이 무너져서 완전히 어둠 속에 있을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한 줄기 빛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게 하나가 힘이 돼가지고 그래 다시 해보자 하고 눈물 훔치고 일어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기만 하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이 클립을 보게 됐는데 한국 EBS 교육방송에 나온 클립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어떤 남자인데 어렸을 때 감전사고를 당해가지고 양팔을 잘렸어요. 그래서 팔이 딱 여기까지만 남아있고 이쪽은 약간 더 짧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삶을 이렇게 추적해서 찍어주는데 인간극장처럼 해주는데 그 팔로 양치질을 막 해요. 심지어 그러더니 그 팔로 또 면도까지 하시더라고요. 애가 4명인데 그 팔로 막 쌀을 씻어서 밥을 안 치고 콩나물국을 끓여서 아이들을 키우더라고요. 애가 4명이에요. 그 엄마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클립이 짧아가지고 안 나와서 제가 굉장히 궁금하니까 혹시 찾아보시는 분들은 제게 알려주세요. 아마 엄마가 아이들을 낳고 키우다가 먼저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뭐 어떤 일이 있어서 떠났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언제부턴가 이분이 혼자서 그 4명의 아이를 간수하면서 시장에서 야채를 팔고 그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큰딸이 23살인가 됐고 막내는 이제 10몇 살 고등학생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인도하시지 저렇게 힘든 분도 그 삶의 조금의 이 빛 가운데 감사를 찾으며 여기까지 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감사밖에는 남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숫곳 사람들과 보낼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했던 기드온에게 감사하다고 하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또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신 일도 믿지 못했지만 앞으로 하실 일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미 13만 대군을 물리쳤다면은 15,000명 남은 패잔명은 누워서 떡 먹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뭘 믿고 너를 도와주냐? 그랬다가 나중에 내가 걔네들한테 보복당하면 어떡하냐? 그거는 기드온이 패배할 거라는 것을 예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는 이미 하신 일을 믿고 감사하고 동시에 앞으로 나의 삶에 또 해주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모든 고통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면은 앞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일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중간에 포기하시지 않아요. 이 말도 안 듣는 녀석들, 괴롭다, 힘들다. 여러분, 팔이 없는 그 연약한 아빠도 4명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키웠습니다. 하물며 아빠라는 존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기드온을 돌보셔서 세바와 살문나를 그의 손에 붙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 공동체와 가정에 완전한 승리를 주실 거예요. 부부관계가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은 앞으로는 더욱더 좋아지는 일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 앞날 많이 걱정되고 두렵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자녀였던 저희들의 삶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아버지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가 많이 힘들고 어려웠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비즈니스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큼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간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아름다운 선한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내 지금 상황을 몰라서 그래요. 내 상황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일반적으로 안 그래,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삶은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지금 적어도 이 미국 사회에 살면서 겪는 어려움은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의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딱 단 2가지만으로 우리는 그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육적인 조건,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때문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요,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끼니 먹을 때마다 감사 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태신앙 때부터 60 되신 분이 매 끼니 먹을 때마다 감사 기도를 했다면 감사 기도를 도대체 몇 번 하신 거예요? 그죠? 그냥 한 10년 정도 감사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해도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여전히 저희는 매 끼니마다 감사하며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만큼 감사할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잘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실제로 UN 식량농업기구 FAO에 의하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기아로 허덕이는 인구가 8억 명이 넘는데요. 8억 명. 여러분, 8억 명이면요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8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 몇 끼니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중에 매일 2만 명이 기아로, 즉 아사, 즉 굶어 죽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요 4초에 1명꼴로 굶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만약에 매 끼니, 그게 아주 비싼 음식은 아니어도 배부르게 요기할 수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르긴 몰라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그 어려움이 생사와 관련된 문제입니까? 생사와 직결되어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생사와 연결된 그런 문제로 고통받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물론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건강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자녀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신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절대 아무것도 아니다, 힘들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힘들죠. 분명히 괴롭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8억 명에 비하면은 우리들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따뜻한 물 나오시죠? 안 나오십니까? 물론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처음에 수도꼭지 틀면 처음에 찬물이 한 30초 나오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식은물이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거 빠져나가고 나면 따뜻한 물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타고 오셨습니까? 거의 각자 자기 차 타고 오셨을 거예요. 각자 자기 자가용이 없더라도요, 만약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 틀면 따뜻한 물이 바로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거할 집이 있는 사람들은요, 전 세계에서 15% 상위의 부자래요. 이미 그럴 줄 알았다라는 표정이신데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마어마한 부자십니다. 상위 전 세계 77억이 넘는 인구의 15%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다음 두 번째로, 첫 번째 일용할 양식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감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이게 더 본질적인 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 때문에, 이것 하나 때문에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해서 숫꽃이나 분우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놀리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는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실 일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에 주실 그 완전한 승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믿고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노트에 한번 적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해주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봅시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해주실 일들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또 적어봅시다. 그리고 그것들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감사의 제사를 드리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실제로 적어봤습니다. 이것을 읽어드리고 함께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목사가 되어 주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에게 너무나 과분한 성도들을 주시고 성도들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서로 더욱 사랑하며 더욱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33살 노총각에게 시집와서 20년간 한결같이 동역하는 사랑하는 아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33살에 결혼했습니다. 앞으로도 20년 플러스 20년 40년을 한결같이 사랑하며 동역하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저의 약간 흑심이 나오죠. 그러니까 20년 40년을 더하니까 93살까지 살겠다는 일종의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부족한 나를 아빠라고 부르며 순종하는 6명의 자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들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건강 주시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환경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